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올해도 기막힌 사연들을 많이 겪으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 어떤 일을 겪었든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체가 올해를 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한다는 것은 여기까지 잘 견뎌왔다는 뜻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으로 자신을 좀 토닥토닥 하면서 올해도 애썼다, 잘 버텼다, 수고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올해도 애썼다, 잘 버텼다, 수고했다. 예. 이번에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한 해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광 성도들이 2024년의 마침표를 잘 찍고 2025년도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앞 문장에 먼저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하겠지요. 우리 성도들께서 2024년의 마침표를 잘 찍도록, 그래서 2025년을 홀가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2024년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어렵지 않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여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다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먼저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제단까지 왔어요.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해야 합리적일 것 같아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저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형제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라는 단어가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지금 제단 앞까지 나왔더라도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후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용서를 구하는 것과 예배를 드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요, 이 3가지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면 2024년을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야 할지 여러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 담긴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요, 서로 별개의 일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니까 이것은 별개의 대상을 향한 별개의 사건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여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 잘못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내가 억울하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누군가 내 소유의 차를 부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형상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바로 왕은요,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고 자신의 통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집트 곳곳에, 애굽 곳곳에 자신의 형상을 본딴 커다란 석상을 세웠어요. 바로 이것을 칭하는 용어가 형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바로의 형상을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를, 왕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고 사형에 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율법에 보면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에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 사형에 처했어요.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예수 믿는 신자가 곧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성전된 인간을 파괴, 성전된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인간을 향한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요,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제의 억울함을 자신의 억울함으로 여기기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은요, 그러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헌금할 때 그 계좌이체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흠없고 점없는 동물이나 곡식의 첫 소산을 구별해서 바쳐야 했어요. 제물만 구별해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도 정결해야 했어요.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고, 시체 만진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하고, 몸에 피부병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지켜야 할 정결례가,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지켜야 할 정결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사 드리러 나오는 길도 만만치가 않았겠죠. 성소까지 이 제물을 들고 한참을 걸어가서 성소까지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번거로움을 뚫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형제인 일이, 잘못한 일이 생각났다고 이 제사를 드리다 말고요,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다가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에
접촉해서요 부정해지게 되면 한참 동안을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제사는 스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것은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겠습니까? 형제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는 것 같은 분들, 관계가 먼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는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요, 말씀 보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과 기도를요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요. 즉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게 되면 기도가 막힌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남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드시지요. 예배의 원리도 비슷한 거예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면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야 새로운 종이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인생의 마침표를 때마다 잘 찍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한 일의 마침표를 잘 찍고 넘어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 사건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사건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 차이가 나는 핵심 원인에는요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했더라도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사과도 받고 나도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 상황과 화해를 잘한 사람은요 그 사건에 마침표를 찍어요. 그 일이 더 이상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사과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가해자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일을 당한 나 자신도 원망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 사건은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트라우마로 남아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는 50살, 60살이 되었는데 억울함을 당한 그때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를 심리학 용어로 성인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가해자 역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그 피해자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피해자가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한 하나님은 그 사건을 잊지 않으십니다. 가해자 역시 마침표를 찍지 못하기에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때 피해자는 비로소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거리낌 없이 예물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요,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가서 그 형제에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이때 이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영화 밀양에 나온 유괴범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영화 밀양은요, 이청준 씨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으로 유괴범에 의해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앙의 힘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극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교우들의 권면으로 아들을 유괴해 죽인 자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그 유괴범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면회를 신청해서 만났어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그 유괴범이 평안한 얼굴로 그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그녀는 유괴범의 말을 듣고 절규합니다. 엄마인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인가? 피해를 당한 나는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가는데 저 살인마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며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 영화에 나온 유괴범은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요, 우리의 어떤 죄도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상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끔찍함을 깨닫게 되기에 그에 비례하여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오늘 말씀대로 피해자에게 평안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가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진짜, 그 사람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도록 뻔뻔하게 놔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말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먼저 가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복잡한 논리가 없습니다.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개의 제물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잘 보여주고 있죠.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건제는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가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가서 충분한 보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피해자에 대한 용서구함을 먼저 요구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라고, 화목하라고 권면하죠. 이것은 첫째,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을 하나님께 잘못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남은 일, 마지막 일은 분명합니다. 2025년을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는요, 2024년에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하고,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해서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에 대해 먼저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다면 그냥 그것을 묵혀둔 채 새해를 맞이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십시오.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만 여기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은 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피해자이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권면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잠잠히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로 인해 고통하는 그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직접 사과하길 원하십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2025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혹시 쌍방간에 잘못하여 쌍방간에 피해를 준 경우일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가서 사과하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사과한 그분을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먼저 가서 사과한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자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배우자를 힘들게 한 일이 있다면 매일 보는 상대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올해가 가기 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지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억울하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여 그 일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마침표를 찍으세요. 아이가 솔직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답을 주저한다면 마음이 힘들다고 여기고 아이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저 반복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십시오. 2012년 겨울 제가 미국 유학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구정 명절이 끝난 다음 날 한국에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말하고 나서 스쳐 지나가듯 이런 말을 덧붙이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영모야,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가 먼저였는지 고맙다가 먼저였는지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두 마디에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일도 키워코 엄마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거나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사랑해가 아니라 미안해 였다는 것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아버지의 미안해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래된 분노와 억울함을 깨트렸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 덕분에 11살의 영모가 아버지에 맞아 울던 엄마를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11살의 영모가 비로소 그제서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제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해가 가기 전, 더 늦기 전에 미안했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십시오.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릴 것입니다. 그 후에 드리는 2025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는 이 고슴도치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먼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결단합니다. 주여, 사과하길 원하나이다.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서 사과할 때에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저들의 인생에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2025년, 홀가분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